예, 우리 청년부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가? 조금만 키워줄래요? 네. 오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요. 본문은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고 시작하지 말고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거룩한 심령을 깨워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선한 심령이 우리 각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으시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이사야 배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조금씩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 계시.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본이라는 말로 표현된 그 원어는 하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자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상이나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었고 그게 이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걸 바라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재정생활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언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생활이 예언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내 일인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의식을 흐른 대로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구하시고 그 마음대로 행하고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포를 하기 전에 지금 증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특이하게도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거예요. 언제든지 그 재판장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돼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굴 불러요?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내 이름을 높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분의 증인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400여 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굴 속에 처박혀 있던 그 한 사람을 꺼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소명이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영원하신 말씀을 찬양합시다. 그게 그냥 이빨은 가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말씀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초청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왕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대라면 하나는 엘로힘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일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자 할 때 쓰이는 이름이에요. 그에 반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름이냐면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일 때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쓰여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금부터 선포될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은 바로 그 관계의 깨어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도둑질했지? 너 살인했지? 너 간음죄 저질렀지?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억, 200억을 번다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병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둑질 많이 해서 간음죄 많이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했대요. 여기서 양육이라고 쓰인 단어가 카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1장 8절을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성장합니다. 자라요.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고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 먹는 음식도 먹고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 성장을 뜻할 때 카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하란 땅으로 떠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떠난 엘리에셀이 자기를 보낸 그 주인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의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그로 창대하게 하사 은과 금이 많아지게 하시고 낙타나 소나 양이 많아지게 하셨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창대하게 하셨다. 이것이 카달로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그 이름이 칭송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실 때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것,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 그것까지도 포함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역사를 보면 항상 똑같은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그 요셉의 때에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 꿈을 해석하죠. 7년 풍년, 7년 흉년. 항상 그 사이클이 있어요. 마치 7년 풍년처럼 복음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부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경제가 풍성해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져요. 근데 딱 GDP 10,000불 정도만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부흥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복을 받았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내 직장 튼튼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 육체 건강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기쁨을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뒷방 늙은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할 만큼 자기 현재의 삶에 지금 깊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부끄러워져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양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셨어요. 벌써 내가 초등학교 때 머리가 하였어요. 나는 아버지가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창피했어. 애들이 물어봐, 할아버지 왔더라? 그럼 나는 아버지라고 말 안 해. 창피하니까. 아버지가 오면 나는 숨어요. 창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헛된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헛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이 그 소 집에 가면 얌전해요. 근데 낯선 사람이 소한테 접근하면 발길질합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구나. 지금 내가 그들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그들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그들이 나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조차 못하고 있구나. 자각조차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매몰되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4절부터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범죄한 나라. 범죄. 원어로 보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진짜 힘껏 쐈는데 화살이 힘껏 날아가는데 관역을 벗어났어요. 그 화살이 아무리 힘있게 날아가도 헛된 것이 돼버리죠.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애써서 힘써서 정말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 모든 노력이, 그 모든 열심이 헛되고 공허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조지아에 살다가 LA로 넘어갈 때 차를 타고 넘어갔어요. 미니밴, 그 세도나 차량이었는데 그 차 뒤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아내랑 같이 대륙을 횡단해서 LA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지점에 오니까 차가 빼곡히 막혀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구글맵을 켰는데 구글맵이 다른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 봤어요. 야, 그 길로 가면은 이제 구글맵이 똑똑하니까 이제 이 막히는 길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겠지. 그 길을 따라가는데 잘 가다가 중간쯤 가니까 갑자기 사방이 완전 어두운데 가로등도 없어요. 근데 막 비포장도 그런 거야. 느낌이 덜컹덜컹 막 이러고 있어. 야, 그래도 이 길 끝에 다른 길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막 열심히 갔어요. 끝까지 갔는데 웬걸 길이 막혔어. 끊어진 길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 길을. 그 덜컹거리는 길을 진짜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갔거든요. 돌아오는 길이 더 멀었습니다. 진짜 이러다 차 퍼지면 어떡하지? 뒤에 짐 잔뜩 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거 비포장도로 이거 가다가 차 퍼지면 어떡하지? 진짜 무섭더라고. 깜깜한 밤에. 잘못된 길로 가면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 끝은 공허한 거라고요. 헛된 거라고요. 또 우리가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열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거냐고. 그거 자체가 헛된 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빛나가는 화살처럼 그냥 내 열심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수지 맞은 것 단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그거였어요.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자기 손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았다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모든 열방의 존경을 받으며 그 이름이 높아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잘나서? 다윗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목사고시 보러 갈 때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문자를 한 통 보내주셨어요.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은혜는 능력만큼 하는 게 아니다. 능력보다 더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요. 자기 손의 힘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내가 그걸 몰라. 자각도 못하고 있어. 내가 그냥 내 현실에 매몰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몰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메말라요. 마치 샘의 근원이 마르면 그 웅덩이가 곧 말라버리듯이. 그러나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해도 그 샘의 근원이 살아있으면 그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그것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허물진 백성. 허물진 백성이래요. 허물진이라는 원어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 깊다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무겁게 짓눌러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죄가 너무 깊어서 그 수렁이 너무 깊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일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약물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수렁에, 어떤 사람은 어떤 종류의 죄, 음란물에 빠졌어요. 술에 빠졌어요. 마약에 빠졌어요. 온갖 종류의 그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게임에 빠집니까? 왜 약물에 중독됩니까? 왜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로 행악의 종자라고 합니다. 행악의 씨라는 거예요. 악의 씨.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생각나세요? 씨가 심겼는데 좋은 밭에 심기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선한 씨,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악한 씨앗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악한 씨도 심기면 그게 막 배가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악한 씨가 하나 심기면 그게 배가 하기 시작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한번 발 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막 30배, 60배, 100배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배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계, 인간계는 어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서 선한 영향을 받든지, 마귀의 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연결되어서 그 악한 영향을 받든지. 우리는 악한 것을 접하면 악해지고 선한 것을 접하면 선해지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근데 악이 우리 가운데 닿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심기게 되면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악은요 계속 성장해요.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함으로써 배가 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그냥 악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패한 자식이로다. 부패하다. 이 부패는 그냥 혼자서 썩어 무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패는 썩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다 오염시켜요. 주변을 다 오염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서 악이 배가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인 거죠. 악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은 스스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나요? 매를 이미 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속을 살아가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달콤할 것 같은데, 내 멋대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삶이 너무 처참해져요. 여기서 보니까 어떤 상태에 이르렀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육체가 쇠잔하여집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아보세요. 육체부터 쇠해집니다. 마음이 피곤해져요. 온 육체가 쇠잔하여지고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몸과 혼이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과 끊어졌으니 그 생명력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어버렸으니 우리 육체가 쇠잔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어요.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마음도 찢어 밝혀졌는데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 상처는 날마다 더해져가고 그 피고는 날마다 더해집니다.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무지한 상황 속에서 은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먹고 있는 그런 비참한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손을 펴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날씨 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8절에서 겨우 남았도다. 제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말이 수동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남은 게 아니에요. 지들이 남은 거 아니야, 이악 물고 남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쉬지 못하고 온몸이 상하고 돼지 쥐염 열매 주워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팔을 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보호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세대 강의 때 나눈 내용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5가지 쓰이거든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5가지가 쓰여요. 근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은 쓰고 어떤 제물은 쓰지 않을까요? 소 쓸까요? 피가 있으니까 쓰겠죠. 양 쓸까요? 피가 있으니까 쓰겠죠. 염소 쓸까요? 피가 있으니까 쓰겠죠. 비둘기 쓸까요? 비둘기 피가 있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곡식은 쓸까요? 피가 없으니까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 말씀에는 쓰더라고요. 비둘기와 곡식을 쓰는 것은 조건부예요. 만약에 염소마저도 바칠 힘이 없거든, 비둘기를 드려라. 그리고 만약에 비둘기마저 드릴 힘이 없거든,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려라. 내가 받아주리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둘기 드릴 힘조차 없다면 곡식으로라도 드려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싶어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쉬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온 몸과 온 마음이 참담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가장 깊은 어두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울 만큼이에요. 너무 깊은 어둠의 터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참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부흥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바로 그 남은 자들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하와이 전역에서, 아니 열방에서 그 목마른 영혼들이 이곳으로 모여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군대를 이끄는 그런 장군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어떤 군대를 이끌까요? 천사들을 군대처럼 이끌고 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우주에 그 천사들을 푸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시는 일이었어요. 온 세상이 절망으로 기울어져 갈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나갈 때 하늘의 군대를 푸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비참한 상태를 아는 만큼 아버지의 집이 그리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집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지만 숨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남은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의 공동체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곡 부를 건데요. 내가 주인 삼원이라는 찬양을 제가 골랐어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지금 말씀 앞에 엎드려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할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누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할로.